예, 우리 좌우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1편 볼 때마다 저는 외울 때마다 그냥 쿡 찌르면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한데 6절이라고 하는 짧은 길이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너무 쉽게 너무나 쉽사리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는 것에 볼 때마다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다사다난한 복잡한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까? 뭡니까? 두 부류가 의인과 악인이죠. 복 있는 자와 악인이죠. 그 악인으로 대표되는 죄인 또 오만한 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자와 악인입니다. 중립이 있을까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걸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흑 아니면 백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이 두 자리를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너의 그 자리를 정해라. 너의 그 소속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넌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아둥바둥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소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유를 늘리는 싸움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유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부족하더라도 그 소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이것을 날마다 인생 속에서 발견하며 확인하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나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애쓰면서 아둥바둥하는 싸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속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소속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균적인 재산 수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균적인 삶의 질 그 조건과 그 틀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나의 의견과 나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동의해주는 그 내 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그 안에서 안심을 합니다. 거기에 내 정체성을 겁니다. 거기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내가 소속된 집이 없어요. 만약에 그 내가 소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따른 절망과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공익 광고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날 돌봐주고 학생 때는 친구들이 날 돌봐주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나를 돌봐주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날 돌봐주고 중년 때는 이웃들이 돌봐주고 그러면 노년에는 누가 나를 돌봐주지? 국민의 건강보험 광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멘트 누가 노년에는 나를 돌봐주지? 이 말이 가슴에 딱 박혔어요. 아 그래 저거구나. 결국 노년에 남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남기고 가야 하는 그 유일한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노년에는 나를 누가 돌봐주지? 결국엔 혼자였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혹시나 독거라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합니다. 난 누구의 소속인가? 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소속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의인들의 소속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악인들의 소속이냐. 그리고 심지어 오늘 첫 글자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도요 소유의 행복이 아닙니다.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안에서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과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으로 대표되는 복이죠. 현세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구체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 심령, 마음속 깊은,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과 안식입니다. 오늘 이 복은요, 이 후자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내 삶의 질과 결과가 결정된다는 이 사실이 행여라도 내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의심이 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무슨 일까지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것은 납득을 뛰어넘어서는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었던 자였습니까? 그 아무도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군요. 그럼 우리는요, 중립인가요? 그렇지 않죠. 의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뿌리채 뽑아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기시는 그 과정을 우리를 겪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주입되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떠했는가? 내 이전의 삶의 패턴은 어떠했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생략하고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거죠. 그것을 생략하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단순히 우리는 문학적인 시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따르고, 또 서지 아니하며 서고, 앉지 아니하고 앉는 것,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것을 예상하고 죄를 짓습니까?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예상하고 죄를 짓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가요. 오늘 본문처럼요. 따라가다가 중간에 섭니다. 서서 어떻게 할까요? 자리에 앉아요. 그 안에 그 방식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앉는다는 건 뭡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이죠.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의롭다고 여기받는, 오히려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를 경멸하고 해치고 무너뜨리는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방식입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빠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있었던 자리이고요, 우리가 행했던 패턴이었습니다.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놓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복이 있을 수 없죠. 복된 존재가 아니죠. 복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자로서 인류 역사상 이곳에 이 악인들이 득실득실되는 이곳에 오셔서 인생을 사신, 대표의 길을 걸어가신 복 있는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의 길로 가는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절 서두에 복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은 복을 받아라라고 말이 없습니다. 감탄과 선언이에요. 복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복된 자라라고 일컬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탄과 선언이죠. 넌 행복하겠다. 너는 복된 자야.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된 자기 때문에 복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이 되어라. 어떻게 사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악인과 의인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악인과 구별된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1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율법을,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구나. 근데 뭐가 문제죠?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복된 자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존재로 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치르셨는지를 내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악인들의 꾀를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꾀는 뭡니까? 꾸미는 삶이죠. 꾸미는. 나를 치장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다라는 것은 보지 않고요. 그 허점과 그 공백을 다른 것으로 메꾸고 꾸미며 가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소유를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 후에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이러한 시도와 같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이 그들을 감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수치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은 않아 라고 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이미 그러한 마음의 동의를 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씩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뭔가가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소속감을 잃어버린 자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자신이 획득한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바지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 메말라져 버리고 흩날려 가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무상함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그 소유를 붙잡고 어찌됐든 이 땅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전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악인들이, 이게 너가 성공하는 지름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뭇잎 한 장 한 장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결과가, 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메마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는 말씀을 믿어라고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경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은요 2절에 주야로 묵상하랍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이 책 피고 큐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묵상은 읊조림입니다. 계속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실천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의 생각을 움직이고 너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실천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여전히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일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아이들을 돌볼 때나, 심지어 우리는 자면서도 하나님을 꿈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돌이켜보라는 거죠. 날마다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어떻게 나를 관리합니까? 어떻게 나를 돌아봅니까? 내가 행여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인의 꾀가 아닌가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악인들의 길이 아닌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건 아닌지를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는요 밤낮도 의미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묵상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의 효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서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복의 근원을 발견하는 데에 말씀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관계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임시 방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내 앞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어떤 분이 서 계신지를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계신 분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순간 그분의 존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는 자각하며 두려워 떨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더 크신 그 존재에게 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삶을 그분에게 걸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대상이 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결국에는요 문제가 남는 게 아니라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대상만 남습니다. 문제가 남는 게 아니라 대상이 남아요. 믿음의 대상이 남습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이게 곧 해결인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 큰 해답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문제를 다듬고 계시고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곧 해답으로 이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그러면서 신기하게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염려와 걱정 근데 순간 막 염려와 걱정을 막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염려와 걱정해야 될 건 뭐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네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놓고 염려를 해야 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와의 관계, 나와의 이 신뢰 관계를 끊지 않을까? 행여라도 내가 그것을 끊어버릴까? 하나님과 관계가 때로는 멀어질까? 그것을 놓고 염려해야 돼.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지만은 않아. 분명 성경에 그분은 영원히 나를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고 했는데 선하지 않아. 이것만큼은 달라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의심과 내 안에 그러한 오해가 든다면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너는 항상 힘써 마음을 점검해. 오히려 그것이 너의 염려거리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괴롭죠. 괴롭지만 관계 속에서 더 괴로워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야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가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놓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밀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 말입니다. 이거 생겨라도 이 말을 하실까 봐 염려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말을 놓고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까?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몰라. 이것을 놓고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의심이 들이고 왜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모른 듯이 살아왔고 정작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차선책이었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본문을 봐야 그럼에도 나를 택하셔서 뿌리째 뽑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기는 그 과정이, 그 은혜가 더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인생,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그 인생 왜 가려고 하니?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고 고집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보다 확고한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이 곧 뿌리입니다. 그럼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어디와 맞닿고 있는가? 이것이 수액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늘 닿아 있는 곳은 어딘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 수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유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이 잘 풀려야 그게 형통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인은요, 고통의 끝까지 가봤습니다. 고통의 끝까지 가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죠. 정말 특이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과 빗대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임을 알고요, 잠시 악인의 길에 갔다가도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원래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수속됐던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형통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형통의 복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의 형통이에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물일 수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사람이 파는 물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심겼을지라도, 나무로 심겼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그 수액을, 그 물을 이렇게 물꼬를 파주셔서 그 수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와 맞닿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고통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까지 인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그 복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후회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후회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숨겨놓으신 수로와 같은 분이세요. 그 풍성함이 그분께 다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역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더 그 깊은 수로와 우리는 맞닿는구나, 그 깊은 수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안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수속됐습니까? 한번 5절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인의 모임에 소속됐습니까? 나에게 그 근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저주와 심판을 퍼붓는 그 자리,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의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복 있는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표로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까지를 보았을 때 우리의 의가 이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이 안에 있을까요? 사실 공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의대로, 나의 선대로, 나의 욕망대로 그 앞에서 살아왔던 내 의를 내려놓는 그 신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덧입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의는요, 내가 여지껏 쌓아왔던 선은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죠. 내 모든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 그 누구도 나의 의는 이렇소, 그 누구도 나는 이렇게 행했으니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넘치고 흘러 넘쳤던 자리가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원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세우셔서 모든 것을 다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시면서 의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분이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이미 달린 사람으로서 우리를 너의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선언이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추악한 존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시냇가에 심기워진 것, 심기워 주셨을까? 이것이 이 사실이 불편해야 하고 이것이 이해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 내 의로 획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우린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신 죄인된 우리를 뿌리째 뽑아서 십자가에 심은 나무로 옮기신 그 은혜와 그 사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잘 따라오라고.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셨고 그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전 생애를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도 주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모본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죠. 그분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옮겼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나무는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까? 왜 이 복된 교회에 우리를 소속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복된 목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 맺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된 삶 살으라고, 선한 열매 맺으라고, 그러한 나무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 나무는 이 땅에서 심기워져야 돼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깊이 뿌리 내려서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꿋꿋하게 버텨내는 인생. 그러나 반면에 잔바람에도 휘둘리고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와 같은 무상함, 앙상한 그러한 가벼운 인생.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이 선하신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만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복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심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요, 그 안에 영원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무,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심기어진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죠. 그 풍성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긴 자리에서 흘러가도록, 메마른 그 땅, 메마른 그 심령,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 그들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심긴 이유가 뭔 줄 아니?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한다. 너는 결코 메마르지 않아. 너는 갈급하지 않아. 왜? 내가 채울 거거든. 내가 채워서 사용할 거거든. 내가 채워서 사용할 거야. 그러니 나를 벗어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단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복은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복은요, 분명히 이 세상의 소유의 복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인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인내하고 버티며 살았구나.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만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될 겁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노년이 되면 누가 날 돌봐주지? 노년의 후에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남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자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 주변에는요 생명이 자랍니다. 나무 주변에는 생명이 흘러요. 근데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변함이 없다면, 목사님이 저에게 늘 얘기해 주셨던 말씀인데, 한 영혼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까지 먼 거죠. 나무 주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변화됨이 있는가? 이것이 나무가 가져야 할 고민이에요. 이 땅에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나무의 형태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뿌리 뽑힌 나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보다 우리가 좀 느리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르게는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몸만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외면했는가? 이게 악인의 길을 걸어온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깨우침과 이 깨달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주변에 많은 욕심을 갖지 않으셨고 금눈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분이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데까지 걸어가면 돼요. 묵묵히 걸어오신 그 신앙의 여정, 주님 허락하신 날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 후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하나님의 영광, 큰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8월 달이 됐습니다. 무엇에 만족을 하셨습니까? 중반기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남겨놓습니다. 상반기 돌이켜보셨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되어 있었나요? 손해가 많았습니까? 유익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만족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심기신 그 영역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잘했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있냐 없었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가 있었다. 그것을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귀환했는가, 그것을 놓고 염려하고, 그것을 놓고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복 있는 자야, 너는 복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참 좋겠다, 복된 자야. 너는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고 있구나. 너는 예수라는 복이 너의 최대의 가치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구나. 예수께서 너의 복이 되셨구나. 이 인정이, 이 만족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만족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